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최근 연예인인 아이유 씨와 그리고 박서준 씨가 주연으로 등장한 드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풍자적으로 말하는 재미있는 장면들이 몇 부분 등장하는데요. 한 번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 미친 세상에서 미친 사람으로 살면 그것이 정상 아닌가? 뭔가 그럴듯하면서도 그럴듯하지 않는 인상이 깊은 명대사였습니다. 이상한 세상이기에 이상하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조금 슬프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 섬이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레데 섬은 그리스의 아래에 위치한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그레데인 같다라고 말할 만큼 그레데 사람들은 굉장히 탐욕스럽고 폭력적이고 또 성적인 타락이 가득하고 사람을 잘 속이는 사람으로 당시 사람들은 그레데인들을 평가한 것입니다. 그레데에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5절 말씀에서 보면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를 세우는 조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누구냐면 교회를 바로 세우고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장로들의 조건들이 장로들만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안정되게 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조건들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망받는다는 것은 완벽하다거나 혹은 교회의 일을 매우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이전에 종되었던 삶의 모습이 점점 바뀌어 나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변화된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물, 그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레데 섬의 환경을 비추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짓과 탐욕이 가득하고 비정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비정상이죠. 거짓이 당연하고 탐욕이 당연한 세상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나의 욕심과 탐욕을 과감하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그 영광의 아름다움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비록 인간적인 부족함은 있을지라도 혹은 연약함은 있을 수 있지만 구원을 받고 변화된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변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구성원된 모든 직분자들과 리더의 위치에 있는 이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이는 능력에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른 교훈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 앞서 있는 모든 조건들의 시작점이 됩니다. 바른 교훈 안에 있는 사람이 책망받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비난받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할 수 있고 신중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고 거룩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교훈 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교회를 건강히 세울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들,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과 우리 안에서의 나타나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만약 바른 교훈 위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교회 안에 발붙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레데의 상황과 같이 세속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스스로 거스르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른 교훈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에 능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바른 교훈 위에 서서 교회를 건강히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비단 장로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는 내가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는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고 우리가 진실된 변화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일에 쓰신다라는 걸 기억하며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 위에 선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바른 교훈 위에 서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세상의 세속화로부터 교회가 능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바른 교훈 위에 선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예배 처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